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 주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시편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시인의 삶의 순간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내는 그 이야기들이 어찌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는 내 원수가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비웃을 수 없게 하셨답니다. 2절에서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답니다. 이 시인에게는 분명히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나의 원수들이 기뻐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는 그 아픔과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스올, 곧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고쳐주시고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일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는 그분의 은총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 그리고 영원. 여러분,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용납, 영원한 사랑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답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불완전한 인내, 한시적인 사랑, 한계가 있는 용서 같이 이 땅의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시고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문장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편에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아십니까? 온전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추하고 악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끝없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30편의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라면은, 이제 6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뒷부분에는 시인의 좀 더 개인적인 간증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시인의 말투도 바뀝니다. 나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의 삶이 형통했을 때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만큼 열심히 달려왔고 나는 이 정도로 준비해 두었으니까 나의 앞길은 분명히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굳게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말입니다. 7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참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미 관계의 단절은 내가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나는 내 삶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니까 당장에 근심이 찾아옵니다. 7절에 근심한다는 이 표현, 바할은 혼란되다, 당황하다, 겁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냥 괜찮게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몇 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만만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따라오건 말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구경하러 다닙니다. 좀 가까이 붙어서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부모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마음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물론 부모님이 저를 찾았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죠. 사원경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이 또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이 사울왕도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세움받았다는 이 왕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에 많이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게 되고 나니까 근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앞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놓치고 근심에 쌓여있는 이 시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인이 다행히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상당히 도발적이랄까요? 막무가내입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 흘리고 죽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비록 막무가내 같을지라도 이 시인이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고 더 인격적인 관계. 우리의 삶에도 때론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내 삶에 밀려올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절박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간절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주께서 바꾸십니다.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십니다. 애통하는 베옷을 기쁨의 띠로 변화시키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데 주님이 바꾸십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럴 때 아마 이런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터질 것 같은 이 마음. 주님이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때에 나도 그 주님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것이 피조물의 임무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찬양이 이 정도의 고백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12절 말씀에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고 합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함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의 비웃음 속에서 무덤을 향해서 끌려 내려가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에 벅차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시험만 잘 봐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욕심 내셔도 됩니다. 아니요, 욕심 내셔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계획하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도 춤추는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어서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근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지만은 돌아보면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 말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뻗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서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의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죠? 말할 수 없는 근심 속에 있던 이 아이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함께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은 문제의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30편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인 성전을 완공하고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노래는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완공,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만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바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지어가는 성전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그 고백처럼 결국에는 주님과의 그 온전한 동행을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춤추는 그날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동행을 날마다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러한 간증이 나의 삶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